안녕하세요. 도리계 고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2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가 영적 도전 현상입니다. 자, 영적 도전 받아보셨습니까? 근데 너무 이 영적 도전이 굉장하기 때문에요. 네, 이 영적 도전 현상하고 귀신 들림 현상하고 약간 구별을 져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귀신 들림은 이미 귀신에 의해서 어떤 생각과 뭐 몸과 이런 것들이 지배를 당하기 시작한 거니까 귀신 들림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귀신 들림에 의해서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이제 물론 싸우는 과정도 있지만 더 귀신이 더 심하게 들어오면서 뭐 그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귀신 들림 현상도 비슷하게 도전을 하지만 이건 이미 졌어요. 이미 영적으로 내가 방비하지 못했고 졌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한 귀신 들림의 현상이 점점점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귀신 들림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영적 도전이라는 부분은 내가 귀신한테 진 것도 아니고 귀신이 내 생각과 사상과 뭘 조종하는 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도전이라는 것이 좀 이제 내가 믿음이 자라려고 할 때, 또 내가 정말 열심히 있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또는 그래 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심했을 때, 이럴 때 영적 도전 현상이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밥도 먹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인생 같아 보이는데 영적 존재. 그리고 많은 분들은 뭐 귀신 어디 있어, 뭐 사단이 어디 있어, 뭐 성경에 있지만 성경에 보면 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도 나오고 뭐 많은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런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분들을 고친 이야기, 또는 자기 어린 자녀가 귀신이 들려서 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런 것을 또 예수님께서 그 어린 생명을 구해주시는, 또 치유하시는, 그 어린아이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도 이제 성경에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성경에 있는데도 글쎄요, 그 신학대학에서는 안 가르쳤나 봐요. 아니면 그런 경험이 교수님들이 하나도 없는지 몰라도 그게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든 목사님들이 성경에 그렇게도 많이 있는 이야기들을 인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뭐 귀신이 어딨어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또는 귀신 들림 현상은 무조건 조현병, 정신병원에서는 그냥 조현병이라고 그래요. 귀신 들림 현상. 뭐가 보인다. 다른 사람 눈에 아무도 안 보이는데, 뭐, 할머니가 보인다. 뭐, 할아버지가 보인다. 뭐, 나 다리가 없는 어떤 여자 귀신이 보인다. 그러면 귀신이 보인다. 뭐가 보인다. 헛것이 보인다. 환청. 뭐, 이런 것을 다 조현병이라고 해요. 헛것이 보인다. 그리고 뭐, 내 귀에 계속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것도 뭐 윗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층간소음이 너무 심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윗집은 할아버지 뭐 할머니 혼자 사시고 소리 하나도 안 나는데 내 귀에만 들리는 층간소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도전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려고 하고 기도로 더 나아가려고 하면은요, 영적 도전을 현상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척교회 새벽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그래서 교인도 몇 명 없고, 또 때로는 이제 새벽 예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혼자 그냥 뭐 직장 끝나고 교회 목사님이 번호키 알려주셨으니까 혼자 들어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뭐 9시 넘어서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그거 와서 혼자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오싹하다든지 뭐 그런 거라든지. 근데 요 정도의 그다음 영감으로 오싹한 느낌, 그 정도의 영적 도전은 약과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눈앞에 쏵 하고 눈앞에 검은 형체가 슉 하고 지나가고요. 그리고서는요, 얼굴이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느껴져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입에다가 후 하고, 만약에 그런다면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습니까? 이게 요 앞에 바람이 느껴지는데 막 여기다가 입김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근데 그 입김에 그냥 바람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뭐 이게, 와, 담배를 얼마나 많이 폈는지, 뭐 니코틴 냄새가 쩐 정도가 아니고, 또는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알코올 중독자의 그 술 냄새, 입 냄새 맡아 보셨습니까? 그 끔찍한 술 중독자의 그 입 냄새, 구역질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입 냄새가 내 얼굴에 바람으로 느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역질 난다니까요, 기도하다가. 근데 그런 식으로 영적 도전을 하는데, 정말 검은 형체의 그림자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눈을 감고 있어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눈을 뜨고 있는데 휙 하고 지나가고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눈을 감고 딱 기도하고 딱 보면은요, 그 냉기 있잖아요. 자, 한여름에 냉장고를 문을 열면 안기가 막 냉기가 서리면서 시원해 뭐 이런 것처럼, 아니 이렇게 막 냉기가 나를 갖다 사로잡혀 얼음 완전히 내가 몸이 추워지는 것처럼 한기가 서리면서 막 하는 한기로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점 보면 목소리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요, 막 옆에서 아주 누가 내 귀에다 대고서는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뭐 거기서는 그냥 기도하지 마라고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라든지, 기도하면 내가 너를 아프게 할 거야, 기도하면 너 누구를 뭐 남편을 뭐 자식을 어떻게 다치게 할 거야, 뭐 협박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서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기도하지 말라고 도전하는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지만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가 임해요. 왜냐하면 정말 내 자식을 다치게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 막 두렵게 만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공포감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를 못하고 후다닥 도망치듯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기도할 때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의 눈이 뜨인다고 하는 게 참 좋은 건데, 영의 눈이 뜨임으로 인해서 사단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인다면요,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물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면 이건 놀라운 은사고 능력이고 도구가 되겠지만, 감당을 못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그런 공격과 도전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좀 믿음 생활 해볼까, 이제 좀 기도 생활 해볼까 하는 분, 아주 오래전 얘기 드리자면요, 뭐냐면 이분이 뭐 기도를 많이 하는 분도 아니고 믿음이 아주 훌륭한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딱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서로 맞닥뜨린 거예요. 이거는 그분이 누구한테 말도 처음에 못했어. 왜요? 미친 사람 소리 들을까? 뭔지 알아요?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고층 아파트에, 자기 아파트의 큰 방의 앞에 베란다 쪽에 보면, 거기에는 허공이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높은데. 근데 보면요, 그 창에 사단이 다리 하나를 걸치고 들어오려다가 이 문을 막 들고 들어온 이 집사님하고 서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도둑놈이 아니고요. 물론 도둑을 맞을 수도 있죠. 우리가 도둑이 이 집에 한번 그 높은 20층 넘는 그런 아파트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일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놀랬겠, 도둑도 놀래고 집주인도 놀라겠죠. 근데 막 넘어와서 이 집에 아무도 없겠지, 며칠 동안 집 비웠나, 뭐 좀 훔쳐가야지라고 딱 넘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문을 딱 열었는데 도둑을 보면 그 도둑이 놀래서 뒤로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귀신이 자기를 본 거예요. 귀신. 딱.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놀랬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집에서 사는 사람들의 뭐 악몽도 꾸게 만들고, 잠을 잤는데 잠을 푹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까 몸이 막 무거워지기도 하고, 막 꿈속에서 어지러운 꿈을 꾸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 집에 있는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들어오는 걸 어떻게 영의 눈이 열려서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무슨, 근데 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쫓아내야죠. 이겨야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던 한 분이 있는데, 이분도 굉장히 오래된, 제 초창기, 제가 전도사 때 초창기 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자,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이제 막 신앙의 어떤 초기에 열심히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나가니까 교회 가니까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무슨 방언도 터지고, 이상한 성령 방언이 이렇게 방언이 터지는구나. 그리고 막 체험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손이 막 덜덜덜덜덜 떨리면서 성령의 체험, 진동이 막 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때로는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뜨거운 불이 내게로 열기가 일로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성령의 임재 체험을 막 하고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죠, 당연히.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집에를 딱 와서 자려고 딱 하면 사단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옆에 있고 이분이 여자분이고 집사님이신데 자려고 딱 이불 덮고 딱 누워 있는데, 남편이 여기 곤히 자고 있는데 자기 위에, 목 위에
어떤 남자의 형태인데 진짜 몸집이 큰 근데 검은 형태의 어떤 뭔가가 와서 자기 위에 올라타서 목을 누른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밤중에 봉변을 당하고 뭐 강도당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강도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요. 자기 목을 누리면서 새벽 기도 가지 마. 기도하지 마. 하면서 목을 조이니까 이분이 숨이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저도 많이 겪어봤지만 이거 진짜 누구한테 말 못해요. 왜냐하면 미쳤다는 소리 들려요. 진짜. 내가 정신병이 생겼나?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막 무섭기도 하고 누구한테 뭐 솔직히 이런 것들을 처음 겪는 분들이 만약에 이제 신앙의 초창에 청년들이라면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할 데가 없어요. 말할 수도 없고 말했다간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못 받고 그런데 이 누르는 고통에 숨이 이렇게 이게 숨이 막힌다니까요. 캑캑거린다 그러잖아요. 숨이 막혀요. 질식해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면서 막 협박하고 막 누르는데 그냥 꿈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처럼 느껴요. 심지어는요, 뭐 영화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영적인 악몽, 또 사단이 나를 억누르는, 우리가 이제 귀신이 억누르는 꿈이잖아요. 억누름 현상이 나타나서 탁 하는데 그 꿈이 꿈을 꿨을 수도 있고 환상을 보고 났는데 이제 귀신이 누르다가 막 협박하다 떠나갔는데 어떤 거, 영화에도 그런 거 보이잖아요. 손자국 나 있는 거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님 그 영화가 좀 과장시 얘기한 거 아닐까? 아니요. 이게 사단의 그 파워가 사단의 그 역사가 세잖아요. 그러면 손자국도 나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최근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뭐 분 한 분 계신데 그 분이 이제 오셔서 저한테 매주 안수 받고 기도했는데 안수 받을 때마다 이 안수 기도 받을 때 이분이 이 안에 있는 이 악한 사단의 영이 이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저한테 안수 받을 때 굉장히 뭐 악소리를 내요. 악 하면서 입을 열면서 이 뱃속으로부터 들어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기체로 가스로 막 그러면서 이분한테는 신음소리죠. 악 하면서 몸부림니까 자기가 이게 목을 이렇게 쭉 내밀면서 악 하면서 이악 하면서 해요. 뭐 저희 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기도받으려고 기다리는 다른 분들도 저분 기도받을 때 저런 모습을 보이시냐 하고 이렇게 놀래기도 하고 하실 정도로 근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그래요. 기도받고 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제가 왜 저래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본인이 그래 처음이래.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이런 일을 체험하는 건 자기 처음이래. 제가 몸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나쁜 것들이 있어서 안수받을 때, 저한테 안수받을 때, 그 사단 마귀가 이렇게 은사를 받은 성령의 불의 능력을 받은 분한테 안수받으면 더러운 귀신들이 이렇게 나갈 때 그런 본인이 막 하면서 막 그 뭐 경련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떠나는 현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시고서 그제서야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사실은 집에 스위치가 있는데 밤에 자기가 스위치를 껐는데 사단 마귀가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뭐 스위치 고장이라든지 스프링 고장 아니고 사단 마귀가 한마디로 두렵게 만들려고 무섭게 만들려고 껐다 켰다 켰다 이게 영적 도전이에요. 영적 한마디로 무섭지 하면서 막 이렇게 나를 갖다가 막 약 올리는 것처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청소기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아주 뭐 청소기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안전하게 세워져서 건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넘어질 일이 없는 청소기인데 청소를 넘어뜨려요. 목사님 그런 일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사단마귀의 역사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그거를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안다니까요. 뭐 이게 뭐 귀신 뭐 제가 영적 도전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지만은요. 귀신 들림 얘기를 하자면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는 그래도 이 창자가 있으니까 오장육부가 있다고 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가슴 부분은 여기는 이렇게 연동되고 움직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심장이 있거나 간이 있거나 이 속의 위쪽 가슴 쪽의 부분은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단의 영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요. 본인 자신이 느낄 때 그 끔찍감이 뭐냐면 만약 이 안에 무슨 뭐 우리가 영화 얘기하잖아요. 에어리언. 뭐 너무나 유명한 영화니까 뭐 어른들도 아시겠죠. 한 번쯤 에어리언 영화에 보면 그 사람 몸에 알을 낳고 있다가 그 에어린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배라면 이해하겠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불룩하고 영체가 느끼는 걸 본인이 볼 때 내 안에 어떤 존재가 또 있다는 느낌을 들거든요. 그 끔찍하거든요. 공포스럽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요.
그리고 이 배라고 하면요. 배가 한 군데만 이런 게 아니라 배가 왼쪽에서 배, 아래 배, 중간, 위에 막 이리불룩 뭐 배 안에 무슨 마치 임신하면 우리가 그 아이가 있을 때 태동할 때 애가 발로 찼다고 막 하는 것처럼 아니 그거는 아이의 태동이니까 좋은 일이지만 아가씨인데 임신해 본 적도 없고 남자 알지도 못하는 아가씨인데 아가씨의 배에 무슨 아이의 태동처럼 뭐 주먹 같은 형상이 불룩불룩 나오면서 찌른다면 그 끔찍함과 그 고통과 통증이 상상 초월이에요. 어디 가서 말도 못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거를 이러시죠? 힘드시죠? 그리고 내가 이해를 하고 설명하니까 저의 이야기를 이해해 주시는 분 목사님밖에 없대. 어떤 뭐 은사사역하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것도 있어요 하고 놀래더래 오히려. 그리고 대답을 못 해주시더래. 근데 자기의 상황을 훤히 들여다보고 얘기해 주시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었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영적 도전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하다가 일로 왔는데, 자, 그분 같은 경우는 목을 누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 새벽 기도 가는 게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안타깝게도. 이분이 진 거예요. 영적 도전에서 진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귀신 역사가 없는 거예요. 밤에 푹 자요. 목 안 졸라요. 자, 여러분, 잠 푹 자야 돼. 꿈꾸는데 사단이 내게로 와서 나를 올라타면서 목조른 이런 끔찍한 거 나 경험하고 싶지 않아. 내가 새벽 기도를 딱 안 가니까 안 괴롭히네. 아유, 다행이다. 편안하게 자야지. 자, 이게 좋은 걸까요? 물론, 이기고 나서도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단의 영적 도전의 짐으로 말미암아서 일단 목을 조리지 않으니까 나를 괴롭히지 않으니까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적 도전이 있는데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더 새벽 기도 나가시고 더 기도로 나아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영적 도전에 패배하시는 좌절이 해버리는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거를 꿈꾸는 게 아니라 실체처럼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인데 와 보면은요. 자기가 잠자는 그 방에, 자기가 거하는 자기 방에 보면 꼭 고양이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검은 고양이가, 여러분 검은 고양이가 아무리 발톱의 힘이 세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탈 수 있는데 올라가지 천장 벽에 달라붙어 있지는 못하잖아요. 지가 스파이더맨도 아니고요. 근데 검은 고양이인데 정말 끔찍하게 생겼고 눈이 너무 새카만 검은 고양이가 무슨 발톱의 힘이 아무리 센다 그래도 천장에 달라붙어서 천장에서 돌아다닐 수 있냐고요. 근데 항상 천장에서 돌아다니고서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 아니야. 근데 계속 눈에 보이는데 계속 방에서 이게 영적 도전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 무당을 하시다가 그 옛날 조상 중에 할머니 중에 무당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 못 하셨고 무당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옥 가셨겠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보면요. 이 자녀들 자손에 있어서 이게 꿈을 꾸는데 꿈에 보면 항상 무당이었던 할머니가 딱 꿈에 등장하는데 무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얼굴은 할머니 모습이죠. 무당하셨던 할머니 얼굴인데 거의 뭐 마귀 할멈 모습의 모습을 가지고 할머니인데 마귀 할멈처럼 와가지고 계속해서 협상하는 뭐냐면 너 무당이 돼야 돼. 너 무당이 돼야 돼. 그러면서 네가 나 대신해서 이 집안에 무당이 안 되면 이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해. 막 어려운 일이 막 벌어지고 교통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협박이란 협박을 잔뜩 하고 가는 거예요. 꿈만 꿨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영적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막 무당의 모습이 됐든 뭐 고양이가 됐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징그럽고 여러분이 가장 싫은 모습으로 등장해요. 저 개인적으로 제일 싫고 싫은 것 중에 뭐 저도 남자지만 뱀은 저도 싫어요. 근데 그 뱀 중에서도 저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뭐 7점사니 뭐 살모사니 독사들 무섭거든요. 저도 뭐 어디 산이나 바다나 가면 뭐 어떤 그런데 이제 자연이 있는데 갔다가 뱀이 뭐이 활동해요. 그냥 우리가 꽃뱀이라 할지도 무서워요. 저도 똑같이 무섭죠. 근데요 그런 꽃뱀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딱 기도를 하고 있면요 여러분요 뱀의 살갗 느껴보셨습니까? 뱀의 살갗이 되게 차요. 냉감이야. 엄청 차요. 그리고 만지면 맨질맨질한 게 꺼질꺼질해. 까끌까끌해. 사포 같아요. 저 만져봤거든요 실제로도. 근데요 딱 기도하는데
이 독사라도 크기가 이만하겠죠. 굵기가 이만하겠죠. 근데 굵기가 이만해요. 굵기가 구렁이 구렁이. 그것도 구렁구렁이 아니라 저 뭐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아나콘다 같은 구렁이 한마디 사람 집어삼킨다고 하는 이런 몸통이 이만한 몸통에 길이가 10m쯤 돼 보이는 구렁이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향해 오더니 나를 갖다가 기도 무릎 꿇고 있는 나를 똘똘똘똘똘똘 말더니 내 앞에 내 얼굴보다 2배, 3배 큰 뱀의 머리를 가지고 딱 하고 입을 딱 벌리고 혀가 나와서 내 기도하는 내 코 이런 데를 갖다가 혀로 이렇게 건들면서 그리고 말을 해요. 기도하지 말라고. 이거 안 겪어보시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 같을까요? 상상일까요?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은 저보러 거짓말이 할지 모르지만 이런 거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아마 저의 강의를 듣다가 맞아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뭐 얼마나 무서웠는지 인정하실걸요. 있어요. 여러분 너무 내가 경험 안 했다고 그런 일은 없다라고 편견 갖지 마시고 이런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도전할 때 뭐 구렁이 같은 아나콘다 같은 뱀을 등장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 뱀이 사람의 목소리를 내면서 막 나를 협박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뭐 이 얘기만 하자면 몇 시간 얘기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많이 했는데 주로 저는 뱀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막 무섭게 하고 저를 똘똘 말아서 어떨 때는요. 그 뱀이 이렇게 똘똘똘 말잖아요. 그 많은 힘이 장난 아니에요. 그럼 진짜 우리 몸이요. 진짜 그 압력에 의해서 심줄이 혈관이 터진다 그러는데 진짜 이거를 마귀의 영적 도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처럼 느껴져요. 내 몸에 압력이 느껴져서 내 몸이 질식돼서 내 몸이 압력에 의해서 혈관이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숨이 칵칵 막혀요. 정말 기도가 안 돼요. 막 이렇게 해서 영적 도전이 많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영적 도전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확 열려서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영안까지는 열려지지는 않았지만 느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어떤 그 기분 나쁜 것. 물론 냄새로도 느낍니다. 영적 도전을요. 그러니까 악취가 나요 일단. 절대 좋을 리가 없어요. 악취가 난다니까요. 썩은 내가 나, 시궁창 썩은 내가 나거나 피고른 냄새가 나요. 정말 뭐 똥냄새라고 한다면요 그냥 똥냄새가 아니라 설사 아주 급한 설사 그러니까 아주 정말 그 비린내와 그 어떤 그당 똥냄새 중에 100배 1000배 질색으로 다치는 내 인생에 이런 냄새 맡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설사 똥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고 부패한 냄새가 나요. 음식이 썩어 부패한 냄새가 나거든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냄새로 도전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뭐 뱀의 형태로 도전할 수도 있겠고요. 또 검은 형체가 내 눈앞에 보인다니까 휙 하고 막 지나다닌다.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가지고 이게 좀 담대하신 분은 그걸 싸우면서 어디 나에게 도전해 하고 나한텐 주님이 계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고서 이 교회 축사하고 내쫓아야 되는데 후달달달 해서 그냥 성경 챙기고 가방 챙기고 막 도망치듯이 집에 오시는 분도 엄청 많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밤에만 도전하는 거 아니고요. 낮에 기도할 때도 도전하고 밤에 할 때도 도전하시고 이렇게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 영적 도전을 하는 거는 여러분 일단은요. 이게 제가 재밌는 편으로 영적 랭킹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 그러면은요. 기도를 전혀 안 하면 안 건드려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마치요.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세계 선수권 뽕싱 선수 1위 하신 분이요. 지명방어 하는 것처럼 보면 1위인 사람이 6위, 7위 그런 사람한테 딱 그리고 6위, 7위인 사람은 1등한테 나 당신한테 도전하겠습니다. 라고서는요. 이렇게 도전장 내밀고 또 1등인 사람은요. 지명방어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이 성장하면 사단 마귀가 도전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냥 기도 안 하면 날 안 괴롭히니까 그런 식으로 편안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강하게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더욱더 그 두려움과 싸워 이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때로는 말씀의 검, 기도의 검 이렇게 하면서 진짜 보면 뭐 만화 영화가처럼 정말 말씀의 검 그러는데 진짜 영적으로 검이 내 손에 들려지는 게 보이면서 나를 똘똘 말는 그 뱀들을 이렇게 잘라서 정말 이렇게 쑥쌍뚝 댕강댕강 잘라서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펑 하고 사라져요. 연기처럼. 사실은 연기처럼 펑 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내가 두려워할 때는 내가 얼마나 공포감으로 느끼겠냐고. 자, 영적 도전으로 끝나지 않고 이 영적 도전을 내가 지면 일단은 괴롭히지 않는 선에서 얘네들이 내가 기도 안 한 거로 끝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영적 도전에서 내가 지면 귀신 들림으로 완전히 내게 도전해서 나를 제압해서 나를 갖다 완전히
사단에 완전 노예 삼으려고 이렇게 도전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서 영적 도전이 분명히 있고요. 있겠지만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기셔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고 또 이런 영적 도전에 시달리시는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에게 격려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시고 중보기도도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런 사단마귀의 도전들을 이기시고 또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 쓰시는 준비된 그릇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